우리는 지난 생각까지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는 문제들을 살폈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수평관계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먼저 제사장들을 공격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예배를 망치게 만들므로 결국 자신의 목적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가뜨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향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라,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너지면 예배는 틀림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범죄를 하면서 그 적당하게 숨기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웃으면서 은혜롭게 폼 잡으면서 예배를 인도한다면 성도들은 썩을지 몰라도 만으로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고 그런 예배의 자리에 선 성도들의 가정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말씀 묵상으로 계속 체크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정,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애를 써야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수직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수평관계,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는, 형제는 가족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싸우는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공동체의 세포로 있는 각 가정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무너짐은 더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혼과 아내 학대로 이어지는, 아마 이혼은 이방신의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아내가 미우니까 계속 학대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가버리는, 이런 문제 자체로도 가정이 깨어지고 심각한데 오늘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결국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그러면 그냥 다 끝나버리고 미래까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녀 평등이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남자가 힘을 더 갖고 있는, 아직까지 그래도 여자가 약한 재경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 되는, 남자 되는 우리들이 더욱더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겸손하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들을 하는 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며 내가 아내에게 잘해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깨달으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고 새롭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정말 복된 거죠. 그러면 결단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께 날마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는 찬송 내일이는 난 몰라요, 정말로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일이는 난 몰라요는 내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어떤 결단들이 없습니까? 내 마음은 정했어요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전부가 아닌 줄 압니다.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할 것입니다만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속에 계신 성령께 내가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 자리를 떠나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부부 사이로, 부모 자녀 관계로 다시 다음 주일날 예배 앞에 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오늘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남편들이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고 이혼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그의 경건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함께 도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참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때로 원하지 않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신앙적인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체나 또는 학교 이런 사회생활에서도 왠지 모르게 의욕이 생기지 아니하고 계속 건조하고 생동감이 없고 침체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고 또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가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부부 사이의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이혼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듯이 생명보험 하나 들어놓고 죽이는 데까지 갈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 죄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지 못하면 무슨 짓도 할 수 있죠. 목사들 개판 치는 거, 그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그렇게 빅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부분 함께 주목하면서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무관심하는 부부의 관계를 특별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엄마의 관계가 자녀들에게 참으로 보약을 먹이느냐 독약을 먹이느냐 그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여하실지라도 능력이 있어서 한 남편에게 아내 여러 명 줄 수도 있고 한 아내에게 남편 여러 명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딱 한 부부만 그렇게 맺어줬는가?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건강한 부부관계가 바로 자녀의 경건함, 자녀의 장래를 결정짓습니다. 물론 티각티각 싸우면서 자녀에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무슨 판검사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의사가 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망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해서 살펴야 되겠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3절보다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로다. 지금 말라기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남편들에게 너희들은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괴사는 썩이다, 사기치다인데 좀 더 나아가면 약탈하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괴사를 행한다는 말은 오늘 성경 읽어보면 부부 사이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괴사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망하는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자신의 아내는 이젠 더 이상
인생의 반려자도 아니고 또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나 자신의 어떤 행복이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탈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왼수죠, 왼수. 오늘 이 시대에도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왼수처럼 겉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속으로 왼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절벽 바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앞길도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정이 이 정도니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고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약탈하는 그런 상황이니 남편이 무슨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아내와 이혼하는 어떤 부당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아내에게 이혼 종서를 써주고 밖에 내버려버린. 그래야지 매력 있는 돈 많은 이방신의 여인과 결혼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 이 왼수 꼬라지 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도 너희들이 부당하게 이혼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이 용이하지 않으면 계속 눈앞에 보이니까 계속 확대하는 것입니다. 16절이 바로 그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괴사를 행치 말라는 말은 너희들이 괴사를 행하기 때문에 그 괴사를 행하는 결과가 결국 이혼으로 귀결되고, 그것도 안 되면 옷을 가리우는 학대로 귀결되어진다. 그러니 괴사를 행치 마라. 나 좀 똑바로 쳐다봐. 나 앞에 바로 서.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혼은 모세율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등신 같은 남자들이 율법에 이혼해도 좋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혼이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하나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이혼이 있는데요 라고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요게 유대인의 어리석은 남편들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이혼이라고 하는 법을 준 것은 그게 합법적이어서가 아니라 너희들 남자들이 너무 완악해서다. 완악한 남자들이 아내를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이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으니까 계속 학대해서 죽는 자리까지 깔고 하는. 죽으면 저절로 끝나니까 다른 아내 또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음의 연고, 음행의 연고는 이게 이혼의 사유가 아닙니다. 마지막 마지노선이죠. 그렇죠? 이거는 남편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실 그것도 사랑 안에서는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요거는 그래도 마지막 선으로 하고 이거 외에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남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자도 강자면 거기에 해당되어집니다만 강자의 완악함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쩔 수 없는 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약자는 가정 안에서 강자의 학대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혼이라고 해서 그 남편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이것을 악용했단 말입니다. 법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혼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남자가 그 당시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유명한 두 가지 학파가 있었죠. 물론 말라기 시대에는 없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도 아마 두 가지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샴마의 학파는 예수님하고 같습니다.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다릅니다. 굉장히 남자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했습니다. 이게 장로의 유전이죠. 가늠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장로의 유전입니다. 무엇까지 이혼의 요건이 되는가 하면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얼굴을 딱 봤는데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혼 요건이 됩니다. 음식을 했는 거 먹는데 맛이 없어서 기분 나쁘다. 이혼 요건이 됩니다. 아내 뒷모습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혼 요건이 됩니다. 다른 여자가 더 예쁘게 보였다. 이혼 요건이 됩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위 때문에 그 이혼하면 이혼이 약점이 되죠. 어쨌든 유대 사회는 더합니다만. 그리고 아내가 너무 완벽해서 어떤 이혼 꼬투리도 잡을 수 없을 적에 이혼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남자들이 완악하게 아내를 학대했단 말입니다. 여기 학대로 옷을 가리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지독한 학대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옷을 가리우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룻기 3장 9절 한번 봅시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루시 자기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침실에 들어온 것을 알고 물으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아내로 삼으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보고 아내로 삼기를 결정하면 자기의 옷자락으로 덮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일종의 애정의 표현이 옷을 가리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 옷을 가리우는 것은 애정의 행위인데 학대로 옷을 가리운다. 그 애정의 행위로 오히려 아내에게 학대를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워서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옷을 가리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참 아주 나쁜 폭력인데 아내가 미운데 같이 있기 싫은데 다른 사람하고 놀아나고 싶은데 아내가 눈에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지금 바빠서 회사 때문에 안 되겠는데 해외 여행이나 가지. 그리고 막 명품으로 막 발라주고 돈 줘서 해외여행 보내놓고 자기는 딴짓 합니다. 이게 사랑으로 위장한 아내를 학대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 많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갑자기 변하면 나한테 갑자기 막 애정 공세를 하면 뭔가 죄 지은 거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 굉장히 슬픈 표현입니다. 옷을 가리우는 것은 아내에게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애정의 표현인데 그런 표현으로 학대를 일삼는다. 자, 상황이 이러면 힘없는 여자는 어떡합니까? 요즘은 그래도 여자가 좀 강해졌고 또 세상이 악해져서 뭐 수면자를 먹여서라도 잠재워놓고 막 확 목 잘라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움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예 생각도 못하죠. 여인들은 그냥 남편이 학대하기 시작하면 아내라는 이름만 갖고 있고 그 가정의 노예입니다. 노예. 짐승만도 못한 어떤 경우에. 그래서 하소연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소연하는 거죠. 13절을 봅시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도다. 이게 바로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이혼당하고
남편에게 개처럼 취급당하는 연약한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내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 너희들이 나한테 거룩하게 폼 잡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나와봐도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축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노릇 안 해 라고 하는 것이니까 축복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너를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말과 통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면 절대로 복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공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미움을 사지 않도록 아내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도록 사랑하고 정교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제는 철야 기도까지 하고 일주일 금식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왜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항의하는 것과 똑같죠.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내 잘못 없다. 나이 드신 아버지를 막 개차만 구박하면서도 옛날에 아버지가 나한테 했는 것 비하면 나는 잘해주는 거다. 지금 이들도 우리가 어찌미니까 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이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고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는 거 그것 잘못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는 짓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선물을 바치는데 왜 이거 안 받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아내를 학대하고 이런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하죠.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죠. 내가 회사에 가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데 상사들에게 하는 그 짓들 몇 번 사표 내고 싶어 참으면서 돈 벌어다 갖다 주는데 또 지위가 높이 올라가는 것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희생시켜서 올라간 것인데 내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안에 체면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알게 모르게 아내를 학대하고 직접 학대입니까? 자녀들에게 독약 먹인 것을 본인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 벌어 주는데 내가 받기 얼마나 고생나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내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학대를 하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목사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죠. 저도 아마 내가 알지 못하는 상당 부분이 있으리라고 짐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보통 목사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종이니까 목회만 잘하고 신령하게 계속 기도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없습니다. 없습니다. 용서되는 것도 잘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죠. 남편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주고 막 이러면 가정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 없습니다. 잘못해도 그것은 다 별 문제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밖에서 고생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수억을 벌어다 갖다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증인되어서 아내와 남편 한 가정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내든 남편이든 그 하나를 힘들게 만들고 학대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증거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비하는 거, 너희들이 내한테 감사하는 거 하나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 노릇 안 하겠어. 나 너희들 축복할 수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출세, 진정한 복됨 앞에 서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자 그 말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아내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아내가 지금 기분 나쁜가 기분 좋은가, 아내가 지금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상태가 어떤가, 뭐 힐끗힐끗 옆으로 그냥 쳐다보는 한이 있더라도 표정들 얼굴들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본 적이 있는가. 오늘 아내가 또는 남편이 끼니를 어떤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식사를 혹시 거르지는 않았는가, 이런 어떤 생각들 관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가지셨습니까? 굉장히 비상적인 것이죠, 이거는. 근데 그런데도 별로 신경 안 썼다면, 내가 직장이 바빠서 오늘 골치 아프고 안 썼다면 나머지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만 내 상황이 더 나빠지면 아내에게 분명히 괴사를 행할 것이고, 조금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아이씨, 이 마누라 이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게 왜 심각한가 하면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왜 심각한가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녀까지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16절 다시 봅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의 미움을 당하면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든지 국률이든지 하여간 다 어쨌든 간에 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이니까 한 마음이 좀 되라, 뜻을 같이 해라. 이거 뭐 없으면 안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증인 써서 부부 맺어준 부부 가정은 얼마나 하나 되기를 원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깨뜨려 버린다면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성공은커녕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정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신경 쓰고 막 잘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가 하나 돼 이러면서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무관심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적용으로 오늘 여기에서 이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앞에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과 연결되어지죠. 물론 이방신, 그 이방신의 딸의 집안이 갖고 있는 어떤 명예, 능력도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성적인 매력입니다. 그렇죠? 이방 여자 완전히 이색적이죠. 그리고 아내는 아무리 이뻤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특히 이 구약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만, 여자는 뭐 11살, 12살, 남자도 라페드의 그 글을 보면 20세 이전에 결혼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자다, 뭐 이런 글들이 있는 거 보면 남자들도 뭐 20세 전에 다 결혼한, 그래서 30, 40세까지 가면 오래전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보고 보듬어 주지 않으면 보기 싫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막 이색적이고 막 피부도 다르고 눈도 막 쑥 들어가고 파랗고 막 그런 어떤 이방 여자 결혼도 막 할 수 있으니까 안달이 나가지고 막 성곽들은 그냥 하고 안에 있는 자들은 이혼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오늘 이 시대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정,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입니다. 성. 간음이죠. 부부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고 갈라놓는 극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깨뜨리는, 순간적으로 깨뜨려버리는 극약이 바로 성적인 범죄죠.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아니, 가장 강한 욕구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죽기 전에 90살 먹은 노인이나 또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나 욕구의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되죠.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마귀는 대적까지 싸우고 성적인 어떤 간음의 문제는, 성적인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전신만신. TV의 광고들 보면 다 그게 소위 말하는 섹슈얼 마케팅이라고 그럽니까? 성적인 어떤 암시를 계속 줘서 그 물건을 더 많이 팔아먹게 하는. 그래서 자동차 선전하는데 막 멋있는 남자가 나오든지 아주 막 거의 반나의 여자가 나오는 것은, 여자는 그 자동차를 타면 저런 멋진 남자가 내 애인이 될 거야. 남자는 내가 이 차를 사면 저런 멋진 매력적인 여자가 내 여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잠시 속에서라도. 당시에는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런 어떤 간음의 분위기가, 성적인 어떤 문란의 분위기가 팽배해서 이혼, 학대도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심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참 되어서 제가 지금의 통계는 아마 더 심하겠죠. 우리나라의 콜거리, 알게 모르게 몸파는 창녀가 200만이 된다. 그러면 젊은 여자 7, 8명 중에 1명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구석구석 그렇잖아요. 김치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안 댕기니까. 뭐 대구, 서울, 뭐 부산 여간여간마다 그 짓들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무슨 일 때문에 친구 집에 못 자고 영화관에 가서 자야 되면 서울의 번화한 데서는 영화관에 들어가면 다 쫓겨납니다. 방 없습니다. 다 쫓아냅니다. 돈 안 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혼의 정사가 일반화되었죠. 설문조사를 하니까 아내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혼외 정사하겠다. 설문지에서 90% 이상. 설문지가 아니면 설문지는 하고 싶어도 안 한다고 쓰는 사람 들어있죠. 거의 100%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통죄도 없어졌습니다. 임실 중절도 합법화되었습니다. 저는 통탄을 노릇인데 이게 타락한 사회의 증거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강력한 증거들이죠. 간통죄가 없었다는 것은 이제 그게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나라가 쉽게 가려고 하는 거죠. 정치가. 간통죄를 죄로 만드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골치 아프니까 그거 골치 아픈 일 그냥 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임실 중절 합법화시키는 거. 중절 때문에 피해보는 자가 많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피해보는 자가 많으면 성적 문란을 줄여서 임신 안 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지. 왜 임신한 생명을 죽이려는 것을 합법화시킵니까? 저는 주장합니다. 그것을 합법화시키려면 뱃속에 있는 생명이 물어야 된다. 지금 안락사도 뭐 하는 나라, 나쁜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도저히 살 수 없는데 나 좀 죽이십시오라고 본인이 안락사를 원해도 못 죽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불법이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존엄성 때문입니다. 이제 곧 죽는 사람,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죽고 싶다 그래도 못 죽이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뱃속의 생명을 자기들 편하자고 자기들이 나쁘지 대놓고 죽이는 것을 합법화시켰다. 그 생명에 물어봐야 돼. 너 죽여도 괜찮겠니? 아마 대답을 못해서 그렇지 100% 나 안 죽어. 왜 내 죽여? 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물을 수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뱃속에 생명 죽일까? 네 죽일까? 그럼 다 난 안 죽어라고 하겠죠. 그럼 뱃속에 생명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편하자고 이 짓 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배경은 성적 문란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이 짓은 계속 우리나라 아이돌보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 여자들, 어린애들 나와서 푹푹 뛰고 하는 거 다 성적 문란의 극치의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실제로 행동으로 이 짓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은 간음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언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까? 과거에 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만 디사이플과 함께 볼링을 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신대원 다리 쪽에 돈 많은 친구 따라다니면서 볼링을 치니까 잘 돼요. 그래서 그때 에버리지가 한 170 약간 넘을 정도까지는 쳤어요. 하이 스코어는 230이 넘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디사이플 청년들하고 볼링장 하나 좋아가지고 막 가서 쳤는데 몇 번 가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소위 말해 바지 입고 주봉 입고 볼링 치는 젊은 여성들은 눈이 안 가는데 꼭 짧게 입고 볼링 치는 여자들이 있죠. 또 다리가 또 아주 예쁘게 생겨. 자꾸 눈이 가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꾸 죄를 지어요. 그래서 큐티하면서 계속 그것이 걸려서 해결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가니까 또 그렇게 안 해야지. 안 해. 그래서 디사이플 리더 보고 이제 앞으로 볼링 치러 갈 때 나는 안 가겠다. 다른 이유를 대고 안 가겠다. 라고 하고 안 가고 다음에 언제 큐티하면서 안 간 이유를 얘기했어요. 너희들도 조심해라. 특히 리더들이 조언들 스킨십 하는 거 정말 조심해라. 아무리 사랑이 표현이라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스킨십 하는 순간에 나쁜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죠. 아닌 척하면서 가는 거죠.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신경 쓰고 조심하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끝장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떠나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래놓고 조건을 뭐를 댑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아내 정말로 귀하게 여겨.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자녀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엄마한테 엄마 부르는데 엄마가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엄마 아니죠. 그래서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막혀버렸다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도 이거 그냥 개판치고 철학기도 한다고, 금식기도, 방언기도 한다고, 다 헛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내가 뭔가 답답하고 신앙적인 관계도 그렇고 세상 관계도 그렇고 또 자녀를 보니까 자녀도 경건에서 많이 멀어진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혹시 네가 아내에게 혹시 네가 남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게 모르게 학대하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또 다른 여자를 힐끌힐끌 보면서 마음속에 범죄나 하고 그렇다면 실제로 기회가 주어지면 오프라인으로 행동화 됩니다. 물론 등신같이 안 들킨다, 나밖에 모른다 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2장 14절에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그 정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로 이렇게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한 자녀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음 세대를 항상 염두에, 우리 자녀들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자녀가 엉망이면 그것은 끝입니다. 끝. 왜냐하면 다 죽기 때문에. 우리는 가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 저도 갑니다만.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부부 삶, 일단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번 부부주의를 만들어 놓았죠.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목에 가시가 돋는 것 같습니다. 중재머리 못 깎는다 라고 하는 말이 제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더 마음속 깊이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마음속 깊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설교하고 있는가? 이러고도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처참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도전을 받읍시다. 그래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어다. 심령을 삼가 지켜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애들 선생님 없으면 막 하다가 선생님 앞에 매들고 있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부모 앞에서 꼼짝 못 하잖아요. 나쁘지도 안 하잖아요. 우리도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리를 세워놓고 마음속에 불편한 죄의 본성으로 되잡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야 됩니다. 삼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죠. 매일 성경 매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성경이 하루에 50회 정도 이상 가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횟수를 많이 올려서 뭐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려고 애쓰는 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나를 삼갈 수 있고, 그래야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래야지 정말로 가정에서 아내를, 또 자녀를, 남편을, 부모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미움 대신 사랑하시겠죠. 그러면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관계를 살피는 매일의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면 아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묵상하지 않은 날과 하는 날과 다르죠.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그럼 또 금방 돌았으면 또 없어집니다. 그게 형편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더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아내를, 남편을, 또 자녀를,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매력 있는 자매를, 매력 있는 남자를 볼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하셔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우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죠. 왜냐하면 예배 앞에 하나님을 가장 정갈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더 막힘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면 나머지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름답게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열심히 들어줘.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교회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루어짐으로 더 복된 가정, 더 복된 교회, 더 복된 나 자신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이렇게 지적할 때는 압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쉽게 잊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난 척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잘난 척할 데가 없어서 아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남편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녀 앞에서 잘난 척하는 우리의 바보 같은 모습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길 원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으로 크신 하나님 앞에 서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 익히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의 뜻대로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 앞에 서며 지체들 앞에 서서 이 교회 공동체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공동체로 서서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을 향한 수직관계가 복됨으로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그때로 이루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더 큰 복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복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